2달 만에 뵙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스크를 다 쓰셨지만은 누군지 다 알아봅니다. 우리가 아마 한 2월 말쯤부터 예배를 못 드렸다가 이제 4월 말이 돼서 만 2달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중계 방송해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셨지만 사실은 교회에서는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고 새벽 기도에도 6시 반 우리 교육자들과 사모님들 또 몇몇 집사님들 나와서 꾸준히 새벽 기도 드렸고 수요일과 심야 기도 시간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이 앞에서 한 30-40분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예배가 끊임없이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마 들어오실 때 수건을 나눠 드렸을 줄 압니다. 그 상자 안에 수건이 들었는데 이거는 몇몇 집사님들 또 몇몇 우리 교우들이 이게 십시일반 찬조해서 우리 교인들 오랜만에 오시는데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아마 떡을 드릴 텐데 그 떡은 교회 봉사부에서 준비해서 점심 대신에 떡으로 그렇게 해 드린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교우들이 요즘 최근에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어떤 가정은 조금 이렇게 솜씨가 있는 가정들은 또 TV에다 연결해서 유튜브로 연결해서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아마 그러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목사가 가운에 있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예배만 예배일까? 여러분이 그동안 하셨듯이 집에서 이렇게 TV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예배일까? 이것이 저도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궁금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봉중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중계방송 예배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예배일까? 이게 예배가 맞아 안 맞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저 역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뭐 2주간이 아니더라도 과연 이 성도들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이게 정말 예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굳이 정해서 하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연결해서 드리는 그 예배도 그것도 예배예요. 다만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그 히브리 원어가 바라크란 말입니다. 바라크. 그 바라크란 말의 원뜻이 뭔가 하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서약하고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온몸을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세가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실 때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TV로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그렇게 뭐 손바닥만한 그런 그 핸드폰이나 글자도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따라하고 기도를 따라하고 설교를 경청하고 그리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화면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셨다 그러면은 그것도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소파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커피 먹어가면서 뭐 비스켓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보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도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자유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구경하신 거죠. 정말 예배는 그것이 현장에 와서 드린 예배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작은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리든 정말 내 땀과 눈물과 시간과 내 온 정성과 그야말로 영과 진리를 다 쏟으면서 드렸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배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배를 그냥 구경하셨다고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기를 우리 교우들께서 그동안 2달 동안 핸드폰이 되었던 TV가 되었던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셨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이제 오랜 동안 뭐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는 정시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몇 분은 안 오시지만은 뭐 그동안 일부 예배에 한 20명, 이렇게 2부 예배 때 한 30명, 3, 40명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교우들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한편 무슨 생각을 이제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개봉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좀 쓸쓸하셨죠? 혼자 예배 드시니까는 이게 예배가 맞나 어쩌나 좀 궁금하기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정말 예배가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고마워 감사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 개봉중앙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서 눈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예수 어록 23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눈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눈이 밝아야 몸이 밝은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눈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시력을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력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력 그러면은 시력이 보통 한 1.2 내지 한 1.5 정도 되면은 시력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시력이 1.2 이상 되면은 몸이 건강한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라는 거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얘기를 해요. 판단력과 분명한 분별력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몸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게 만져진 육체를 얘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인생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오르면 그 인생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해를 받지 않고 그 인생이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몸 이걸 뛰어넘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으면 그 인생이 순탄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판단력이 흐리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 인생이 힘들고 꼬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 근데 이제 눈과 몸이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몸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먼저 얘기하고 계세요. 눈이 밝아야 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몸도 나쁘다. 그럼 눈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눈을 먼저 얘기할까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식탁에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 밥이 있구나. 수저를 떠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국을 한 모금 먹고, 반찬 김치가 있고 생선 한 마리 구운 게 있으면 젓가락에 거기 가서 생선을 띄워서 먹고. 그러니까 내가 뭘 먹기 전에 먼저 시선이 거길 가는 거예요. 아, 저기 김치가 저기 있어. 콩나물 무친 것이 저기 있네.
눈이 가면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활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는 이 눈의 감각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듯이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내 몸이 따라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제 양쪽으로는 이제 차도가 놓여 있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제 이 도를 건너고 싶어서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신호등이 색깔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푸른 등, 하나는 빨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불이 들어왔으면은 그 멈춰 서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푸른 등이 켜지면 그때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푸른 등이 켜져 있을 때 무조건 건너가지 마시고 특별히 노인분들은 그래도 좌우를 살피시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친 차가 신호 어기면서 막 달려온 차들이 혹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록 푸른 등이나 그럴지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등을 바라보면서 빨간불인데 그러면 내가 멈춰 서 있어야 되잖아요. 차들은 쌩쌩 달립니다. 근데 내가 좀 급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 색깔을 잘못 분간해서 이게 빨간불인데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걸 분간 못해서 그냥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큰 사고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그 인생이 힘들고 사고당하고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시행착오 없이 그 인생이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과 분별력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일까?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팩트가 무엇이고 허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라는 것은 사실 얘기예요. 이게 팩트냐 아니면 거짓이냐 진짜 뉴스나 가짜 뉴스냐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거를 분간할 줄 알아야 그 인생이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난 그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툭 하고 내어 던져 놓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부모들이 먹이고 닦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그냥 내어 던져 놓은 거예요. 던져 놓습니다. 무엇이 옳게 사는 건지 무엇이 그르게 사는 건지를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납니다. 다행히 공교육도 받고 중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이 뭔지 윤리가 뭔지 사람의 인간됨이 뭔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사니까 그래도 우리 요 정도 살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덜러덩 던져진 그런 존재예요. 옳고 그름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것이 비인간적인 삶인지 무엇이 살 길이요 무엇이 죽을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인지를 모르면서 덜러덩 우리 이 땅에 내어 던져진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던져진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셔. 이 세상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너희 인간들 아담의 자손이거든. 너희 조상 아담이 원죄를 졌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너희들도 원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지. 거기다 사단도 공중 것을 잡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장난을 통해서 죄 짓고 그러다가 끌려가서 나중에는 죽어서 지옥 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왜 죽은 줄 아느냐? 내 아들이 죄를 지어서 그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나 부활했어. 믿어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삶의 길과 지표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죄를 졌어. 지옥 가야 돼.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너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부활하셨어. 믿고 영접해봐. 그러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님도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가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잘못 갈 때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어 던져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마음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볼 수 있는 안목, 눈, 판단력,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수하지 말면서 살아. 죄지지 말면서 살아. 사단이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 지옥 가는 길을 걷지 말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옳은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성공하고 그렇게 살면 사는 건데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가르침과 뜻을 모르면서 그걸 내어 던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잘못 오판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그 몸이 밝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 인생이 정말 펼쳐진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옳지 않은 판단을 해서 망가진 인생들도 있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을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그 출애굽 시대에 애굽왕 바로가 그런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대략 주전 1400년경 40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이제 놔주십시오.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로가 허락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 민족 60만 명 되는 히브리 민족은 단지 이것이 노예만이 아니라 6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은 그 자체가 노동력이고 그 자체가 군사력이에요. 칼 한 자루씩만 쥐어주면 이게 군사력이 되는 것이고 현장에 투입하면 바로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무슨 이렇게 중장비가 많아서 중장비들이 다 일을 하고 다 그러지만은 다 옛날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할 때 농사 다 사람이 힘으로 할 때는 60만 명의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노동력을 잃어버린다, 이 군사를 잃어버린다,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피해예요. 쉽게 허락할 일이 아닌 겁니다. 또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거절하니까는 거절할 때마다 재앙이 찾아와요. 제일 먼저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정, 우박, 메뚜기, 사흘 동안 캄캄한 거,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 열장이 떨어집니다. 열정이 떨어지면서 적어도 올바른 이성과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한 서너 번의 재앙이 왔을 때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사스럽지 않다. 이거는 저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전능한 신이다. 모세가 하는 말이 오라. 이 60만 명 이 사람들은 내보내면 노동력과 군사를 당장 잃어버리는데 그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 400년 동안 써먹었으니 이제는 그만하자 하면서 이거 탁 털고 내가 던졌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거듭해 오면서 서너 번째 재앙쯤 돼서 손을 들었어야 될 거를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건데 눈이 어두니까는 몸이 어두워지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그러면서 아홉 번째 재앙, 사흘 동안 밤낮 없이 캄캄해지는 그런 재앙이 와서 그 정도 되면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다 생각하면서 빨리 손을 털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서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재앙이 와요. 그러면서 바울의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예 부대,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돼요. 그러면서 애굽 사회는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아니 한두 가지 재앙 아니면 한 서너 가지 재앙이 왔을 때 이거
이제는 내가 손 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야 될 거를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애굽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니까는 애굽 사회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니까는 바로 자신이 어두워지고 애굽 사회 전체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지나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어떤 불편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에서 인생을 끝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는 판단과 분별력이 그르치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반대의 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일을 들어볼게요. 대략 한 주전 1000년 전쯤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 징집되기 전의 나이입니다. 형들은 다 군대 징집돼서 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에요. 다윗이 궁금해서 우리 형들이 군대에 가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났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 갔어요. 갔더니 엘라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두 진영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장과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1대1로 나와 붙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다윗의 머리에 번개같이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이 전쟁은 할례 없는, 믿음 없는 블레셋 나라의 질 전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싹 하고 스치는 거예요. 이 질 전쟁이 아니에요. 질 수도 없는 전쟁이고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고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나가겠다 하면서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한테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갔을 때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하는 여호와 이름을 가노라 하면서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군대 징집되기 전에 중고등학교쯤 다닐 만한 그런 나이에 다윗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거는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고 질 수 없는 전쟁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 없는 백성한테 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의 저 생각 없고 무지한 골리앗의 입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모독을 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친 거는 이건 질 수 없는 전쟁이고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멩이 하나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오는 그런 판단력, 이건 질 수 없는 전쟁. 그 순간을 스치는 그 판단력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동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덜러덩 우리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었다 했습니다. 뭘 제일 많이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참 아는 것이 많아요. 얼마나 그렇게 상식과 뉴스가 밝은지, 뉴스 얘기도 잘 알고, 경제 뉴스도 잘 알고, 국제적인 정치 질서도 잘 알고, 이 교회 저 교회 사정과 형편도 잘 알고,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 그분은 별걸 다 아는데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그 말을 그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개님, 그렇게 참 유식하고 아는 거 많으신데
막상 본인은 모르시는군요. 그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네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 보이고 보여서 판단하고 보여서 올바르게 분별해야 그 인생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꼬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 몸이 막다. 보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때 시행착오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건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꾸준한 말씀 큐티가 필요해요. 꾸준한 말씀 큐티. 우리 교우들에게 늘 아침마다 그 카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우리 그 카톡에 그 큐티에 가입한 분들이 전부 몇 명인가 봤더니 거의 300명 가까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 300명 가까운 분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큐티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해설을 읽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늘 말씀을 갖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늘 가슴속에 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늘 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박스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드려야 되는 그 기도를 1번부터 10번, 1번부터 20번, 아니면 30번까지 쭉 정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거는, 자, 큐티도 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뭐 박스 기도가 되었던, 중보 기도가 되었던, 뭐 어떤 기도가 되었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대입니다. 1대1의 독대.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개인의 기도, 중보 기도, 딱 기도해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이걸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1대1의 독대예요. 독대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기도 많이 하신 건 좋아요. 뭐 기도 뭐 30분, 1시간 뭐 방으로도 기도하고 뭐 별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가끔씩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뭐 성전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성전이 되었던 성전에서 가만히 10분, 20분, 30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 조용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 그래, 그것이 옳은 거야. 근데 너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느낌이 되었던, 음성이 되었던, 마음의 움직임이 되었던 어떻게 만져주시는 어떤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거를. 오래 전인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세계가 있죠.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좋아졌지만 그때 힘들게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가 늘 요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저는 거의 매일 교회를 옵니다. 저녁에는 교회 와서 여기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한 30분, 1시간 기도하다가 가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가만히 이제 역시 하나님과 일대를 독대를 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일대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인생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치근해 보이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녹으니까 그 이후로 그 사람과 참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 눈이 밝으면 몸도 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걸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은 판단력과 분별력이고 몸은 우리 인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세상을 판단할 거냐, 어떻게 올바르게 분간할 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움직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져 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짧게 1, 2분